오늘은 험한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살이를 흔히 바다에다가 비유하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비유할 때 그 바다가 잔잔하게 잘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아주 위험할 때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하다가 막 배가 파손됐다 그러면 그는 배를 다시 갈아타면 되지요. 근데 인생이 가다가 파산이 됐다, 이것은 하늘밖에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파산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인생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귀한 경험과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어요. 그 항해를 할 때에 바다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이겨낼 때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어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 3절 부분,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발을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몹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가게 해주세요, 물을 걷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걸어, 나한테 와라 하고 말씀을 해야죠.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고 눈을 돌리더니 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책찍을 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했을까요? 첫째,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만나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험한 파도를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파도를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런 파도를 걸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지 않고 눈을 뗄 때 그런 다시 파도에 빠질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너무 산만하고 볼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시선을 자꾸 많이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무한히 커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했어요.
나사로를 보세요.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주님을 바라고 간청하고 살려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죽음도 이기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는 무한히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농담 비슷한 건데요. 늙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려준 사건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거기가 다 어린이하고 청년들만 살려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늙은이 나이 먹은 사람 살려줬다는 얘기는 없어. 그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살려줬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래 내가 이제 그걸 느끼는 것이, 나이 먹어 느끼는 것이, 얼마 전에 한 노인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차도가 있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무런 차도가 없어.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가지고선 보니까 나이 먹어서 했고, 나이 먹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고, 나이 먹어서 먹은 사람이 기도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기도받고 그랬는데 별로 없어. 나이 먹으니까 말이야. 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젊어서 말이야. 화장발 잘 받죠. 조명발도 잘 받는다고 그래. 근데 기도발도 젊어서 잘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이 먹으면요. 화장발도 안 받지. 조명발도 안 받지. 기도발도 안 받는 것 같아. 나이 먹어서 이게 되는 게 없어. 그렇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근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할 사람이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할 일을 할 수 없고 모든 행동으로 많은 것을 봉사할 수 없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내가 당신의 종이 지금 믿음으로 서 있나이다.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바랄 뿐 아니라 미래에 믿음을 연결해주는 귀한 일을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회사 사장들이 직원들을 볼 때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하고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이 사람 많죠. 근데 회사 사장이 가장 심한 사람은요. 일을 잘 못해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자기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잘 못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주여 당신의 종이 서 있나이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후의 보루인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 사는데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그런 말씀을 했죠.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그랬어요. 양심을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눈이 어두면은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양심이 어두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양심은 나치판 같아서 그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제대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고 양심을 속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 언젠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변호사, 사람 변호사라는 여자 변호사가 쓴 책을 읽어보고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글에 보니까 한 청순 가련한 아주 순진한 여자 같은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서 자기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혼을 청구를 해달라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래서 진작을 해서 자기는 변호를 잘 맡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비디오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이 여자 말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때요? 여자는 와가지고 남편이 폭행을 하고 상습적에서 멍이 들고 지금 아주 몸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비디오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근데 이 여자가 그 뚱뚱한 남편을 말이야 멱살 잡고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지가 불에 못 이겨서 막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상처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변호사한테는 남편이 폭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편을 그 여자의 그 부딪히는 것을 말리려고 애쓰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변호사하고 판사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태연하게 양심 없이 거짓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 그 형사나 판사들이 사람을 거짓말하는 걸 가려내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말할 때 어떤 게 첫째 말할 때 시선을 피하든가 또는 말하면서 다리를 떤다든가 또 말하면서 그 말을 더듬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 사람 거짓말하겠구나 이렇게 과거에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대요. 지금 사람들은요 거짓말할 때 눈썹 하나 깼다 안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대요. 그래서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물증으로만 증명돼야 제대로 판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 겉으로만 보고 남이 말한 것만 듣고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린 남의 말에 많이 좌우되죠. 누가 좋다더라. 막 떼제비로 누가 좋다더라. 뭐 정치인들이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는 사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가족 얘기라면 우리 매형이 우리 동네 와서 아주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친하고 잘 놀아요. 인기가 많아요. 그래 나보고 동네 사람들이 야, 네 매양 참 잘뒀다. 어찌 이렇게 예심 많고 친절하냐?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매양 좋다. 그래 나 누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누나, 매양 잘뒀대.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매양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고 아주 친절하대. 어떻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누나 시집 잘 갔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님이요 정색을 하면서 야, 그 인간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인간을 아주 볼 때 고집불통이라 못 살겠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서 그래. 몰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고집불통이라 못 살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 좋다고 말하는 거야. 오늘 참 우리들에게 사람 평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란서 극작가인 피에르코 네이유는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일수록 맹세를 자주 한다. 거짓말쟁이가 더 아주 진실처럼 얘기한다 이거예요. 맹세한다 이거예요. 그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그 약속이 깨지면 세상은 문제투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지 않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사기, 거짓,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난 정치인들이 지금 아주 너무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난 정치인들 지금 너무 정치를, 모든 정치 다 너무너무 싫어요. 지금 정치인들 하나도 좀 이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부터 전과 사범으로 재판받고 있어. 사람이요, 한 번 실수해서 한 번쯤은 범죄 저지를 때 잘못 판단해서 살다 보면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는 인간에게 옛날부터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두 번 죄를 짓고 또 세 번 죄를 짓고 네 번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 양심 없잖아요. 그런 양심 없는 사람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양심 없는 사람 책임성도 없어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무슨 사건이 났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지난 이번 정치인들은요, 하나같이 너무너무 그냥 아주 안타까워. 재판부도 요새 정을 얻지 못하고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난 그래서요, 다음 선거 때는요, 꼭 전부 다 새 사람으로 교체해서 뽑아야 돼. 지금 사람들은 이미 오염돼서 안 돼. 전부 새 사람을 뽑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좀 살지, 이런 나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회가 건고히 서느냐, 무너지느냐,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기독교회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울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언젠간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양심을 갖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험한 세상에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모든 일을 선한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이 경쟁과 부딪힙니다. 그때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겨야 되겠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세상의 악한 것과 대항해서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어느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현대건설 회장인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중동에서 사업을 따내려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잘 안 되고 막힙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냥 한번 우리 80으로 해서 증명할 테니 우리 한 80 한번 합시다. 한번 농담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고 받아들였어요. 80을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80이 세답니다. 80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정주영 회장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80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회의를 그대로 잘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그 회의를 잘 성사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에서 이렇게 선한 경쟁으로,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것이 인간의 사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호머의 그 히랍 신화에 보면은 사이러스 섬의 해상 요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호머 섬의 그 사이러스 섬의 그 해상 요정이라는 것은 그 섬의 해상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거기 배를 해상을 지나가던 모든 배들의 선원들이 그 노래에 현혹돼 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의 그 요정들이 부른 노래에 현혹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두 장군이 나섰죠. 첫째는 오디세이 장군이 나섰고 두 번째는 올웨스 장군이 나섰습니다. 어느 책에는 오디세이 장군만 나서서 해상을 지나간 이야기가 있고 어느 책에는 올웨스 장군이 나와서 다른 방법으로 해상을 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책을 다 보면은 오디세이 장군과 올웨스 장군이 그 지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첫째로 그 오디세이 방법이 어떻게 그 해상을 지나가느냐. 그러니까 그는 모든 해상 선원들에게 다 길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길을 아주 소리가 전혀 못 듣게 양초로 막아라. 그리고 자기는 길을 열어놓고 가는데 대신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묶게 했습니다. 묶어서 노래소리 들어서 현혹돼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돛대에 묶고서 그 해상을 지나가기로 했어요. 이게 지나갑니다. 그 장군은 그 요정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크게 안심히 고통을 참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써서 현혹되자 물에 빠지지 않고 지나가서 그 배를 지나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군은 달랐어요. 올웨스 장군은 다릅니다. 그는 오히려 들어갈 때 해상의 요정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못 지나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백원들의 명령했습니다. 해상 요정 소리보다 더 즐겁게 더 큰 소리로 우리 노래 부르며 지나가자. 장구치고 북치고 노래 부르면서 거기 지나가자. 그러면서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지나갈 때 거기에 해상 요정의 노래소리보다 더 크게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북을 치고 장구 치면서 그 해상을 지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디세이 장군은 키를 받고 돛대에 몸을 묶고서 간신히 지나가는데 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억지로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올웨스 장군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더 장구치고 북치며 노래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자신있게 해결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할 때 올웨스 장군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 오늘 기조한 말씀을 주신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걸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